기도원의 첫 번째 전쟁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나눠졌고, 오늘은 두 번째 전쟁의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뭐였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철학적 이유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명품 옷을 막 걸치고 우리 앞을 지나가면 우리는 참 재수없게 생각하고 질투하고 시기한대요. 근데 거지가 냄새나는 옷을 입고 막 냄새를 풍기면서 우리 앞에 지나가면 재수없다고 그리고는 무시하고 싫어한대요. 왜 부자도 싫고 거지도 싫고 우리는 싫은 게 많을까?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부자가 된 사람 앞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능성은 있는 사람이니까 하고 위안을 받는 거죠. 이 책이 이제 심리학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사실은 부자가 되고 싶다. 그것 때문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형성된다. 우리의 어떤 시기 질투의 근원이 어딘가를 좀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이런 자기 중심의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항상 사니까 나보다 잘하면 잘한다고 안 되고 나보다 못하면 못해서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 불평이 많고 싫은 게 많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운전사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랑 수련회를 가는데 자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하라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육자가 나와서 자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좀 나와라. 운전을 섬겨줄 수 있는 분 좀 나와라. 그랬더니 몇몇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자신 없는 사람 들어가라. 걱정되는 사람 들어가라. 어제 잠 못 잔 사람 들어가라. 어제 여자친구랑 헤어진 사람 들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위험 요소를 제거했더니 이제 두세 사람이 남았겠죠. 그리고 운전해서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는데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정말 은혜도 받고 다 있어. 다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이 딱 찾아와서 왜 자기한테 운전을 맡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사실 평소에 이 사람이 운전을 좀 잘하긴 했어요. 또 잘 이렇게 자주 운전을 했고. 하지만 문제는 자발적으로 운전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했을 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왜 나한테 운전을 안 맡겼냐라고 불평을 갖고 나왔어요. 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사람의 의도는 뭐겠어요? 이거죠. 당신이 특별하니까 당신이 운전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만이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특별한 초청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자발적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 전쟁이 지난 시간에 300명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셨죠. 정말 멋지게 제거하셨잖아요. 아주 단계와 그죠? 여러 번 걸쳐서. 그리고 결국에는 두려움을 다 제거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우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싸운 증거가 뭡니까? 항아리에 횃불 숨겨놓고 그 300명이 그 수만 명의 군사들 앞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소리 지르라고 한 것 자체가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게 하신 하나님, 기드온과 300명에게는 얼마나 큰 간증거리입니까? 이런 역사 경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 같으면 이 정도 경험이면요,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사례를 받아가고 정말 어디서 한번 오라 그러면 뭐 몇 군데 밀려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막 그럴 거예요. 천국과 지옥 봤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 보면 그 하나의 환상본거로 평생 동안 간증하고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좋은 건데 또 필요한데 그만큼 이 지금 300명과 기드온에게 그 전쟁의 역사는 큰 간증거리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남은
동방 사람들, 그 연합군 중에서도 미디안 사람들은 이겼는데 동방 사람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지금 이제 또 가서 이제 처단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좀 기세가 등등하고 이 간증거리 가지고 칭찬받고 이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냐면 12지파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대학에서 배웠죠. 야곱의 12아들이 곧 12지파로 우리는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아니라 그랬죠. 야곱의 12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11번째가 요셉,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12명이에요. 근데 12지파가 비슷하다고 딱 봤는데 좀 달라요. 거기서 레위 지파는 빠지죠. 왜요? 제사장 지파로 빠지니까. 그러면 11개 지파가 남잖아요. 여기에서 누가 12지파 이름이 안 보이죠? 또 요셉 지파가 안 보여요. 그러면 10지파죠. 그 두 지파가 어디서 나오죠? 요셉의 자녀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 차지하면서 이게 12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요셉의 아들 지파인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딱 나와가지고 아까 운전대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에 찾아온 사람과 똑같이 얘기해요.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 서운하다 그러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하고 다투는 거예요. 너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럼 기도원 뭐라 그러겠어요? 너네는 왜 나오지 않았냐? 내가 싸울 만한 자들 다 나오라 그랬을 때 왜 안 나왔냐? 그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하고 내가 걸어가지고 300명하고 내가 싸웠는데 왜 그때는 안 나오고 다 싸우고 다 승리하고 나니까 지금 와가지고 특별히 초청하지 않았다고, 에브라임 지파를 따로 초청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렇게 서운해하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그 많은 지파 중에 싸움을 제일 잘했어요. 사실은 제일 강한 지파였어요. 전투력이 제일 강했어요. 근데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부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든 지파에서 군사를 모집을 했던 거죠. 근데 에브라임은 반대로 우리는 축복받은 지파야. 왜냐하면 요셉의 그 마지막 이제 그 삶을 보면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 아들들을 또 축복하잖아요. 그때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가지고 축복하는 거 혹시 이제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큰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땅 분배 받을 때도 더 분배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실제로 그 12지파 안에서도 저 사람들은 요셉 지파 사람들이야 축복받고, 또 실제로도 싸움을 잘하니까 또 축복받고 그랬던 엘리트 집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곧 에브라임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교만을 좀 갖고 있었어요. 전쟁하면 우리지, 우리가 가야지, 기도원 싸운다 그러는데 우리를 따로 불러야지, 모셔가야지 했는데 안 모셔가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기드온이 다독거립니다. 두 가지로 다독거려요. 첫 번째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달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끝물 포도가 있고 만물 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 포도는 먼저 아주 추수할 때 맛있는 거를 걷어낸 포도, 만물 포도. 끝물 포도는 그 만물 포도, 맛있는 포도 다 걷어내고 마지막 남은 찌꺼기 말하는 거죠. 이제 진짜 맛없는 거, 그 만물 포도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말하기를 너희 에브라임 지파에서 걷어들인 끝물 포도, 맛없는 포도가 우리 이 가문에서 걷어올린 만물 포도, 맛있는 포도보다 더 맛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너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원래 싸움도 잘하고 축복도 받았고 너네는 원래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 아니냐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한 일이 지금까지 너희가 한 일과 비교가 되겠냐, 니네가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건을 무마하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야훼가 됐을 겁니다. 원어상.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미디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 니네들 나보다 우리 가문보다 낫고 우리보다 더 낫지 않냐? 이러면서 약간 비꼬듯이 얘기해요. 근데 에브라임은 어쨌든 그 얘기 듣고 화를 좀 죽여요. 화를 좀 죽이면서 아이 그래 뭐 이번에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다음부터 우리 불러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무마했어요. 이 사건이 여기 왜 나올까?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온 것도 왜 찾아왔고 기드온이 이렇게 한 이야기의 의미는 뭘까?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는 뭘까? 뭐냐면요. 믿음의 승리 이후에 이와 같은 시기와 질투의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일어날 일들을 미리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사건이 앞으로 생길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고 기드온은 전쟁의 승리 앞에 지금 뭔가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사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다독거렸는데 이 다독거리는 말투를 보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승리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승리를 입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뭔가 지금 중심이 지금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사건 안에서 기드온이 답하고 다독거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지금 아쉬운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전쟁이고 승리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까 두려움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기드온이 이 두려움이 다 거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해볼 만한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야.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어디까지만 배웠냐 그러면 드라마에서도 막 열심히 남녀가 막 결혼하는 과정에서 막 헤어졌다가 다시 극적으로 만났다가 막 대서사시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날 때 딴딴따다 하면서 결혼하면서 끝나잖아. 근데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알잖아요. 결혼하면 끝나냐고 이게. 결혼하면 제2차 전쟁이 벌어지고 또 거기서 맞춰가야 될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자기를 꺾고 양보하고 그러죠. 눈물 흘릴 날들이 또 있잖아요. 이게 다 끄떡이시고 이제 이러는데 그만큼 거기까지만 배우는 거야. 결혼까지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떤 대단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끝나는 줄 알아요. 두려움을 이렇게까지 제거하시고 지난 시간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있었던 그 포도주 틀에서 적군 수장을 죽이면서 멋지게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더 이 엔딩 끝나는 걸로 알잖아. 근데 인생이란 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또 초월적인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공동체가 멋지게 진짜 간증거리를 남을 만한 행사를 딱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돼요.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야 돼요. 제가 이제 성장반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구멍을 내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이 얘기를 어떤 원로 목사님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 뭔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고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떤 공동체가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막 열심히 헌신하고 새벽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와갖고 마치 새생명 축제 같은 거 하듯이 해가지고 멋지게 끝내서 열매도 있고 너무 막 진짜 막 감동이 넘치고 우리가 한 건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막 했어.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의 충만과 평안과 화평과 평화와 이런 것들이 넘칠 때 우리가 감사의 구멍을 탁탁 뚫어줘야 교만하지 않고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건강하게. 근데 감사의 구멍을 뚫어주지 않으면 이게 변질돼요.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그렇게 기드온이 감사하지 못하면서 지금 조금 교만해지고 뭔가 이상해지고 있는 것을 감지한 겁니다. 지금.
목회자가 성도들과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입장은 뭐냐면 일을 시킬 때 이런 마음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길 바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이건 당신이어야 합니다. 라면서 일을 시켜주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엄청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저기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보고 시키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제 상처가 나고 시험에 들고 소원병에 걸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일을 시킬 때도 조심스럽게 뭔가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도 민감하고 우리도 민감하고 뭔가 부탁할 때마다 이런 긴장선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아직은 없지만 웬만한 교회들은 연말 되면 교육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들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안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거 어떻게 다 맞춰주냐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 서로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느냐. 또 이쪽에서는 내가 그거 하고 싶은데 왜 얘한테 시키냐 이래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고 아주 연말 되면 몸살이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겨우 명단 짜고 이제 올라가면 또 위에서 빠꾸 시키고 또 내려가갖고 하면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왜 내가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납니다. 감사의 구멍을 뚫는 게 정말 힘들어요.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낸 거 감사합시다. 말로만 하지만 연말 되면 감사의 구멍보다는 그 어떤 마음 상하고 자기 중심의 이야기들 거리가 더 많이 나와서 연말에 간증보다는 상처가 더 많이 이렇게 나는 경우들도 교회들마다 참 많습니다. 제가 심리학 책에서 또 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독거려야 될까 할 때 이제 적용되는 건데 아들이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이 됐는데 게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하니까 엄마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허락해 줘야겠다. 쿨하게 내가 한번 허락해 줘야겠다. 그래서 아들한테 정말 너 그럴 수 있다. 얼마나 하고 싶었겠냐. 건강하게 해라. 했어요. 그때 아들이 공감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 엄마를 막 좋아해 주고 고맙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죠. 근데 갑자기 아들이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가 게임 좀 대신해 줘. 왜? 내가 게임을 해가지고 이게 수치를 뭐 이렇게 레벨 같은 걸 올려놔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나를 공감해 주니까 해달라는 거야. 대신. 그 엄마가 또 이왕 공감해 준 거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해줬어. 한두 번 해줬어. 근데 이제 세 번째 부탁할 때 못할 것 같은 거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나 못하겠다 했더니 아들이 엄마는 거짓말했어. 나를 공감해 준다 그래놓고 나를 공감해 주지 않았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예화로 들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엄마가 공감을 잘못해 줬다는 거예요. 공감해 줄 때는 이게 잘못한 행동임에도 공감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은 공감해 주되 행동은 공감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게임을 통해서 네가 즐길 게 있고 얼마나 하고 싶었고 이걸 내가 공감해 주는 건 좋은데 대신 해주기를 원하는 아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되냐 그러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엄마가 너가 게임을 하는 거는 공감해 줄 수 있지만 엄마가 대신해 주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심리적인 방침들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나 서운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잘못된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할 때는 목회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을 공감을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드셨냐.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냐. 공감은 해줘야 되지만 그의 행동까지 공감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것까지 공감해주게 되면 어떤 생각을 그 사람이 하게 되냐면 우리 목사님은 가서 큰 소리 치고 화를 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대할 때 그렇게 대하잖아. 가서 큰 소리 빡빡 치면 이제 해주니까 큰 소리를 쳐야 되는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때에도 그 마음의 공감과 행동의 공감에 대해서 좀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기도원을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민감하고 감사의 구멍을 내고 아직까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에브라임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도 그들의 행동을 공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300명한테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두고 적진을 쳐들고 가자라고 했던 그 정말 세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무식한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까지 해내었던 사람들이라면 에브라임 지파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비꼬듯이 달래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조금 멀어져서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 비꼬는 듯한 어투로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그만큼밖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비꼬면서라도 그래도 예의적으로 칭찬해주고 하면서 마음을 풀어주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이 감정이 어떻게 폭발하는지가 그 다음 사건에 나오게 됩니다. 기드온이 300명과 같이 그 동방 사람들의 수장인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다 나머지 군사들도 다 이제 처단하고 이제 쫓아가죠.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벌어져요. 중간에 숫곳이라는 데를 들러요. 숫곳에 들려서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쫓아왔으니까 배가 고프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숫곳 사람들한테 떡덩이를 달라 그랬습니다. 떡덩이를 달라. 근데 이 숫곳 사람들이 네가 정말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잡아왔냐? 그런 공로도 없는데 우리가 왜 너한테 떡덩이를 줘야 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까로 돌아가 보세요. 자발적으로 나오라 그랬을 때 모든 지파가 안 나왔어요. 그 말은 지금 기드온 옆에 300명이 있고 그전에는 또 수많은 군사가 따라왔었지만 거기 억지로 나온 사람들 다 섞여 있었잖아요. 그 말은 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 또 숫곳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중에 기드온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숫곳에서는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떡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바와 살문나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 아직까지 네가 이겼는지 확증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떡덩이를 주면서 너를 도와줄 수 있겠냐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사건에서는 기드온이 폭발합니다. 이 감정이 비꼬면서 이제는 해결하지 않고 이제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돌아온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은혜로운 전쟁을 한 사람답지 않죠. 뭔가 너무 좀 극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나? 지금 똑같은 전쟁의 연장선에서의 두 번째 전쟁인데 뭐 지금 전쟁 안에 끝내놓고 오랫동안 시간 흘러가지고 지금 두 번째 전쟁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전쟁하고 그 잔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두 번째 전쟁인데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나? 포도주 틀에서 두려워하면서 미를 타작하던 그 기드온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이런 생각. 하나님이 어떻게 그 두려움들을 처단하시고 제거하시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전쟁에 승리했다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라고 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그리고 브니엘이라는 곳을 또 가요. 브니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니네들도 다 죽여버릴 거야. 두 군데에 대한 복수를 기드온이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그냥 무조건 멋진 기드온 300용사의 리더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사건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좌에 앉으시면요.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항상 과정에서는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이 있고 그 회복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돼요. 근데 그 순종 앞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영하냐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통치자의 권세로서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항아리에 불을 숨겨가지고 가서 그걸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돌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하늘 통치자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힘을 쓰고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 한번 안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두고 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한번 생각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런 복수에 공포감을 느끼게 해서 사람을 순종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복종이죠.
그런 공포감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는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괜히 좀 나를 못 건드리게 하려면 한 사람을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내가 이기든 지든 좀 이렇게 거친 모습을 보이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건드려. 예전에 우리 아들 진석이가 그런 동생을 교육시키는데 딸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학교에서 뭐 누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 물고 이제 늘어져라. 그래가지고 이기든 치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라. 그러면 다른 사람 건드리지 않을 거다. 그걸 여동생들한테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재성 안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해결해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결국에는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을 어떻게 했을까요? 숫곳에 들립니다. 무엇 하려고? 복수하려고. 근데 복수하는 장면이 참 잔인해요. 숫곳에서 한 사람을 생포해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고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너희 이 숫곳의 방백과 장로들 누구냐? 이름 대라. 그래가지고 70명의 방백과 장로 이름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 복수의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던 그 기드온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극과 극의 모습이 지금 대칭되면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다 죽이고요. 성읍도 무너뜨립니다. 세상에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 줄 모르겠어.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면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복수하는 데 힘을 쏟는 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서 뭐 하나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세상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수많은 복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소소한 복수하고 살아갑니다. 인사 안 하는 거. 저 사람한테 복수해야지. 그러면서 카톡에 답도 안 하고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교회에서 만났는데 말을 안 건다든가 뒷담화를 한다든가 고자질을 한다든가 그러면서라도 우리는 많은 복수를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뭐 복수의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그렇게 은혜로운 은혜의 경험 이후에도 이런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니까 우리의 그 소소한 복수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은혜 받고 여기서 지금 은혜 받고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인사 안 하고 소소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많이 오는 그런 집회를 이제 하면서도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자기들끼리 가면서 별의 별일이 다 있어. 별의 별일이 다 있어. 가서 뭐 화장실에서 뭐 또 싸우기도 하고 그 버스 타러 내려가는 길에 또 뭐 서로 뭐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복수를 하는 거야. 복수를. 어쨌든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비춰주는 겁니다. 복수를 안 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를 이해하도록 노력했는가예요. 정말 내가 밤잠 설쳐가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랬었는데도 안 돼. 그러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품어본 적이 있는가? 저도 그래요.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서로가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먼저 가서 내가 미안하다라고 사과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또 그쪽에서 아니 내가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이렇게 또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보았는가.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끝까지 그냥 품어줘요. 품어주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나는 싫어하고 도망갈지라도 우리는 품어주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신 분들을 만나보잖아요. 저분 참 큰 분이야. 이분도 잠 못 잘 때 많고 누군가가 미워가지고 마음 아래 할 때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래도 끝까지 품어주다가 누군가가 예의 없이 또 누군가가 매너 없이 정말 세상 말로 싸가지 없이 그렇게 핥히고 나가. 그 핥혀있는 흔적이 있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너 나한테 이랬지. 그래갖고 확 이렇게 힘을 쓰고 누르고 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핥힘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진심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여기 숫곳 사람들을 진심으로 품어주고 브니엘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이용해서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지금 자기 복수,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지금 직전에 하나님 역사에 취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 옛날에 이런 경험했어. 나 이런 체험했어. 그거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나의 모난 모습, 지금 나의 죄된 모습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지금 내가 이래도 과거에 이렇게 하듯이 자기가 지금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과거의 그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자꾸 가지고 오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이 기드온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임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의 구멍을 반드시 뚫어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면 감사하십시오. 은혜로우면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시선에서 멀어져 있는데도 당장 승리했으니까 이것만 보는 거야. 사람들은 그의 승리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기드온 당신은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무지해요. 지금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거절해요. 멋있는 것처럼 보이죠. 거절해요. 근데 이 거절에 담겨 있는 아주 비겁함이 묻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한 다음에 당신들 내가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아도 되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다들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 다 달라. 나한테 달라. 그게 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 금으로 돼 있는 장신구들 나한테 주세요. 이러면서 그걸 다 걷어들이게 해. 그리고 그걸 갖고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을. 그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이렇게 마치 이렇게 갑옷처럼 이렇게 입는 옷이 있는데 이게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상징이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은 가운을 들 수가 있겠고, 그죠? 또 우리 성경책도 요즘에 얼마나 잘 나옵니까? 또 뭐 악기도 이렇게 얼마나 잘 나오고 의자 하나 뭐 하나하나 다 잘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 내가 속해 있는 그 담당의 상징들. 저는 이제 목사니까 뭐 가운이나 뭐 강대상이나 성경책이나 이런 게 될 거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악기가 될 수 있겠고, 뭐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뭐 컴퓨터가 될 수 있겠고, 뭐 그런 거겠죠.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은 뭐 그릇이나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근데 그거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나 왕 안 될 테니까 그걸 달라 그래서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기념해서 걸어놨어요. 뭐 성경책이 되든 악기가 됐든 마이크가 됐든 조명이 됐든 예배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드온처럼 너무 은혜는 받았어. 그런 거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없으면 못 숭배해요. 그 관심도 없지. 은혜는 받았단 말이에요. 예배 안에서 충분하게 은혜를 받고 충만해서. 근데 그 충만한 가운데 감사의 구멍을 뚫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 충만함을 가지고 기념하고 싶은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 무언가를 하나를 내가 우상으로 삼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어린 학생들도 막 예배 드리면 너무 좋아하고 막 눈물 흘리거든요. 걔네들이 나중에 뭐 보냐면요, 목사님의 기타를 보는 거예요. 저 기타, 저 기타. 그 제가 뭐 뭣도 모르고 사진 찍어갖고 이제 SNS에 올리니까 난리가 났어요. 저 기타. 이거 이제 그 마이크 한번 찍으니까 그분이 썼던 마이크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이크 하나 여기 막 우상이 돼가지고 막 벌벌 떠는 사람들 있고, 기타 치는 사람들 보면 집에 막 엄청나게 비싼 기타를 하나 갖다 놨어. 근데 필요해서 갖다 놓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성경책은 안 읽으면서 막 그만 갈고 닦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 그래야지. 우리는 그렇게 비싼 기타를 가진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폴 워셔 목사님 같은 그런 설교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매니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설교를 떠나는 사람들도 저는 봤어요. 그것을 버리고 귀를 닫는지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 하다가 진짜 내가 지금 이 성경을 내려놓는 순간 성경 이야기하는 사람이 안 들어와 내 귀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막 은혜 받을 때는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고 거기서 은혜 받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무언가가 우상이 되면 이 설교는 이제는 방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뭐 기타를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는 막 설교에 관심이 갖고 설교에 은혜 받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기타에 꽂혀버린 거야. 그때부터는 설교는 안 들어와. 기타에 이제 모든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그 에봇에 관심이 간 거야. 충만한 임재 이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젊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나는 변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믿는 거. 이게 엄청난 교만입니다. 원래 이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은혜 충만한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은혜 충만한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받은 그 세 가지 시험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뛰어내려 봐라. 이 많은 걸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것으로 안심하고 만족해버리고 이제 됐다라고 한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 기라성 같은 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생활 정말 지금까지 잘했던 분들이 한순간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은혜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기드온처럼 교만했기 때문에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 우리 계속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는 좋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어떤 유행이에요. 멋있어 보이는 거야. 저같이 막 앞에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여기서 막 존 파이퍼 얘기하고 막 엘리엇 얘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어. 멋있잖아. 멋있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막 책도 읽고 그런 사람 얘기하고 그렇게 내가 심취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훈련을 하고 있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그 상상 하나 가지고 나는 됐다고 자꾸 심취하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 거야. 실제로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한다 그러고. 실제로 성경도 안 보는데 말씀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항상 묻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지금 내가 말씀을 보고 있냐 이 말이죠. 신앙은 어저께까지 내가 말씀을 봐도 오늘 내가 말씀을 안 보면 안 보는 거예요. 나는 이미 떠나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 옆에서. 지금 성경을 봐야 돼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니까 은혜가 되고 목사님 뭐 말씀을 보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내일 당장 제가 성경을 손에 놓으면 저는 그냥 기드온처럼 에봇에 마음이 갈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여기 누구도 나는 안 변합니다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해.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손에 놓더라도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과거에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은사가 있고 지금도 제가 기도하면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저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지금 손에 성경이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발성발음 아카데미를 이제 1주차 아주 감사하게 했어요. 모집도 잘 됐고 정말 내용도 좋았습니다. 다음에 꼭 여러분들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강사들이 나오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제 감정 표현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이 배우분한테 제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막 오랫동안 막 웃으면서 있으면 나중에 이 근육이 떨릴 때가 있잖아요. 막 떨려요, 막 이렇게. 그래서 좀
그 오래 웃고 있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 기대하는 답변은 그러면 이렇게 왜 스튜어디스들 연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하세요. 계속 이렇게 근육이 발달될 수 있게 이렇게 연습하세요라는 답을 할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의 마음이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웃고 있다가 내 마음이 기쁘지 않게 되니까 그런데 웃으려고 하니까 근육이 떨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무 기막힌 답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될까? 저런 사람이 될까에 꽂혀가지고 그걸 훈련하려고 막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막 선교사님, 그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될 수 있을까? 막 어느 훈련하면 될까? 그분이 다녔던 학교를 내가 좀 가면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 어떤 워십 리더 킴 워커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지저스 컬처 가야 되는구나. 갖고 내가 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우리는 많이 이렇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28절 말씀에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보이는 건 어때요? 그런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평안했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칭송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금 다시 교만해졌는데도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는 기드온은 칭찬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은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저 사람 때문에 40년 동안 우리가 평안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가 잘 되고 성공하고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어떤 평안을 누리고 있어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십시오. 그걸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이 사람이 가서 어떤 부흥을 일으키고 어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든지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평안했으니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네, 기드온이 죽었어요. 드디어 기드온이 죽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 아내가 많았는데 아들만 70명이야. 기드온이. 지금도 뭐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신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뚜껑 열고 보니까 막 이런 첩들이 나오고 바람 핑계 나오고 불륜이 나오고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 그래. 이미 이 사람은 손을 뗀 지가 오래야. 성경에서 손을 놓은 지가 오래야. 그 성경을 보면서 자기 거울 삼고 자기의 성품을 꺾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데도 그 중에 아들들이 나옵니다. 요룻바알과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소개됩니다. 이제 그 아들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겼고 그 요룻바알은 은혜를 몰랐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또 요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드온의 보이는 현상 때문에 기드온을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변질되는 걸 보는 거죠.
그런 거를 바라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기드온을 따라가고 평온한 것에 만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을 보시라고.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죠. 교회가 크게 부흥해도 잘못 클 수 있다. 잘못 따라가면 다 죽는다라고 했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무엇을 잡아야겠습니까? 내가 지금 과거에 내가 어떤 영광이 있었고 어떤 간증이 있었던 간에 그거 자랑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성경이 지금 내 손에 들려있고 내가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야곱이 씨름하듯이 성경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 내가 꺾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임재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거를 살피는 것으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남은 우리 주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시고 읽으시는 또 묵상하시며 성경 안에서 나와 거울 삼아 비추고 살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손에 들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손 안에 항상 떠나지 않게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드온처럼 큰 은혜 경험했다고 교만해서 감정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 알았습니다. 300명의 용사에 왜 집중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허무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인생을 바라보면서는 결국에는 기드온 같은 사람도 말씀을 손에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손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손에 말씀이 들려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은혜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깨닫는 기쁨을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